사람이 마음을 갖는데요, 그 마음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여요. 변화돼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 들었다가 또 저런 마음 들었다가, 여러 나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왜 지켜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출발점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4세기 초반에 호련히 부와 명예, 가족을 포기하고 도시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막에 들어가 기도, 말씀, 노동,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 이른바 사막교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네, 사막교부. 스스로 사막을 선택한 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막 교부의 후예들이 여전히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집트의 사막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을 만나러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막 수도사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기자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수도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특이한 점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막 수도사들의 눈이 참 맑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눈이 맑았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맑은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공기 좋은 곳에 살아서 맑은 게 아니라 그 사막에 아무것도, 쉽게 해서 그들을 오염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기에 그들의 눈이 참 맑더라는 거예요. 눈을 마음의 창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눈이 마음의 창문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배우지 않고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아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전도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옷을 어떻게 입는지, 또 스타일은 어떤지,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 공통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습관이 저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낯선 사람이든 익숙한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제가 늘 보면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가 이 강단이 올라오면 늘 제가 먼저 하는 일 뭐예요? 아이 컨택해 여러분하고. 눈을 이렇게 회피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읽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기한 게,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 사람이 요즘 이렇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6번째 행복 선언 속에는 마음과 눈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이번엔 제가 색깔로 표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자, 우선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읽은 이 마음이라고 한 단어의 원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마음속에 있는 기능, 즉 생각과 의지, 이해, 판단, 의욕, 정신, 양심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담긴 생각과 의견을 뜻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건 사람이 마음 먹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의지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마음이 모든 행동과 실천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일은 마음 먹게 달렸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나온 수거죠. 수거. 사람들이 흔히들 사용하는 용어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부터 사랑하라고 하냐면 마음부터 사랑해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무엇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다해 사랑해야 돼. 그리고 마음을 다하면 뜻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뜻은 행동,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 행동의 이면에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 아, 내가 교회 가야지. 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의지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읽은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마음을 갖는 것에서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으면요, 의지도 안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른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줄 거예요. 이런 가정도 있어요. 얘야, 수련회 가면 용돈 5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수련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 가까이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뭔가 동기부여를 줘서 마음을 갖게 해서 그 마음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도록 우린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린 숱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린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용돈 줄게 교회 나와 해서 오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마음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갖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뜻, 의지를 갖게 되고 결국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됨을 지금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원래 뜻. 창세기도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이 인간의 마음을 훔쳐요. 유혹해서 마음을 빼앗아요. 이 사탄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거역하다, 반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 그 마음의 반대 마음을 지금 주어서 인간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에 이와 같은 상황을 소개하고 있죠. 4절부터 6절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이 하와가 보니까 그 전까지는요 그 열매를 한 번도 안 보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아,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늘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뱀이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기는 무슨 죽어. 너 오래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는 건 너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서 그런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요, 그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이 뒤집어져요. 마음이 뒤집어져서 보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일순간 바뀐 거예요. 다른 게 아니 강제로 뱀이 끌고 와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너 죽는다.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유혹, 속임수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덜커덕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 이 결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동산이고 천국 동산이었던 곳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요. 이제는 고생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실수를 범했고 그로 인한 이런 죄의 결과를 마주해서 이것으로 반면교사 삼고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성경은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자식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는 이 화면은 아직은 나오면 안 되는 화면이에요.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질투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받는 하나님이 안 받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생 거를 받은 것에 의해서 이 형이 분노를 갖게 돼요. 사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 재물을 안 받아요? 라고 하는 분노였지만 하나님께는 그 분노를 쏟지 못하니 결국은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쏟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딱 보니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조금 전 화면 나온 창세기 4장 6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이 아주 지금 분에 가득해서 뭔가 지금 일을 벌릴 그런 상태가 하나님 보시니까 딱 그런 거예요. 너 죄 짓지 마.
너 분노 다스려야 된다. 너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잡아먹는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음 먹은 대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시작하자마자부터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처음 사람, 그의 자식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후에요. 여러분들 가셔서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쭉 보시면 줄줄이 그래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나와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유는요,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원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놔버리니까 결국 끔찍한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리고 실수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죄악된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마음의 유혹과 분노, 욕망을 뿌리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가 죄악이고 타락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부터 공략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유혹해서, 때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어떤 막 그냥 의심, 감정, 이런 것들을 막 요동시켜서 나를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어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장악당한 인간은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사탄에 붙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을 지킬지니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냥 넘겨버릴 잠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조건들, 외모, 외형들, 그런 거 안 보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왜? 드러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안의 중심, 즉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이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 관리. 또 마음 관리하니까 나가면 또 마음을 관리해주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전 몰랐는데 어떤 빌딩에 가니까 마음 수련, 마음을 관리해드립니다. 그런 데에 가면요 안 돼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오늘 제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되는지 아주 제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을 사탄이 뺏어가고 이거를 요동시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유지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흐트러지거나 막 내가 지금 갈피를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오늘 주신 이 설교가,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콱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은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까 서두에 제가 설교 서두에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이런 걸로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요 보이는 게 다 불편해져요. 막 마음이 지금 막 그냥 비뚤어졌잖아요. 그럼 보는 것들마다 다 비뚤게 보는 거예요. 꼭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지금 그러시는데 다 똑같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것도 편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시편에 보면 참 많은 시가 나와요.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뭐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104편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비를 예비하시고 수확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예 그건 시네. 맞아요, 시. 근데 이것이 그냥 뭔가를 그리면서 하는 시가 아니라 경험한 시예요. 자신이 이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한 것을 시로 표현하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뭘 돌아보셔야 되냐? 아, 내 마음이 지금 안 청결한가? 보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아래도 계시고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계시고 하나님이 의왕에도 계시고,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행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갖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의 수까지 세심히 알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의 수도 알고 계신다. 혹시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수? 우리 모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친구 같은 관계가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은요, 그 당시엔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서 이게 아니에요. 친하게 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모세는 보였고, 보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친구처럼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대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제가 팔복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이러면 이렇게 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스타일로 했냐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마음이 청결한 자야. 너희들 마음 안 청결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들을 쌓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그 위치, 그 상황에 이르도록 우린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은 들었는데 믿지 못했어요. 시리에 빠진 그 두 제자, 우연히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을 통한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길에서 만난 사람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 같이 오늘 하루 함께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는데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 떡을 떼어주면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이 확 밝아져 그 사람을 발견한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게 돼요. 지금 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그만 이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예수님을 길에서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지 않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들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나도 그랬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된 거예요. 두 제자의 고백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이 뜨거워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워도 지식으로 내 믿음 생활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 감동되고 동기부여되고 내 마음이 세상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결국 내가 본 것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성령님이 임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부터 내 의지와 내 삶의 생활과 미래가 만들어지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 선언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복 선언 화면 주세요. 우리 이 문장으로 함께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복 선언 6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아멘.